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중직자 산업인의 세 가지 컨셉이죠. 컨셉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또 딱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을 변환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컨셉은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직자 산업인에게 주신 중대한 세 가지 이유가 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중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이 컨셉을 딱 잡아야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되죠. 어,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이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세 분과 권사님 두 분이 세워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5분의 중직자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기도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죠. 그러면서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언약적인 축복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중직자 여러분 개인의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축복의 가장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이든 모든 게 다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이름이 의미가 있는, 그렇죠? 이 의미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네 번째 뭡니까?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원래 성경에 뭐라 되어 있으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의 이름이 기념되도록. 다시 말하면 복과 나의 삶은, 그러니까 나의 삶이 곧 복음을 설명하는 컨텐츠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게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불가항력적 축복. 네, 통쾌한 일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직자이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5가지 비밀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항상 기억해야 되느냐? 그래야 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컨셉, 세 가지 이유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미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직자는 자기 산업에 산업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산업 콘텐츠는 뭐냐? 오직입니다. 원조입니다. 원조.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중직자들에게 뭘 주실 것이냐? 원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원조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원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중직자의 기도 컨텐츠 5개도 자세히 보시면 1절로부터 3절인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2절, 3절이 지금 이 5가지 축복이거든요. 그럼 1절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원조의 시작은 뭐냐?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나가란 말입니까? 모든 일을 그만두란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기는 걸 얘기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떠나야 될 대상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생각, 그죠? 내 유익, 내 고집, 여기서부터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5가지 그 기도 콘텐츠를 늘 누리란 말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 5가지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내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걸 늘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생각인가? 그렇죠? 내 유익 때문인가? 내 고집 때문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면, 거기서 떠나면 그 모든 일은,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 5가지 축복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떠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앞에 서도록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유익, 내 고집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빠져나온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원조의 방법은 뭐냐? 그렇죠? 원조의 방법은 절대 컨텐츠, 다시 말하면 컨텐츠는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절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맞는, 항상 옳은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그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단을 쌓아라.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그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게,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누려야 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 말씀에서 나온 기도를 따라가야 돼. 그렇죠.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 조건에만 맞으면 뭐가 되냐? 모든 것은 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원조의 미션은 뭐냐? 원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 목표는 뭡니까? 자, 미션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아시겠죠? 미션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뭘 약속하셨느냐. 우리에게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조건이 있는데 원조의 컨셉을 가면 돼요. 여러분이 원조가 되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원조로 부르셨다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자, 여러분 자체는, 자, 보세요. 여러분의 선조 중, 여러분의 조상 중,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 여러분처럼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거가 뭐냐? 아니, 우리 부모님도 직장 생활 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결혼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뭐 그냥 다 다른 사람 평범하게 살았고, 저도 지금 부모님 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 뭐, 지금 나와 지금 모든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유일한 사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원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 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다 내 생각을 따라가요. 근데 이 원조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든, 내 생각에는 저렇든, 이게 아무 중요치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우리 조상 중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결국 다 자기 생각하는, 다 자기 수준대로 살다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단 한 명뿐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 이 시대 세상이 왜 멸망당합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말씀이 희귀해지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재앙 옵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두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첫 번째 메시지 산상보훈 얘기가 뭐냐? 다 반대 걸 얘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그렇죠? 유대인들의 각 생각하는 유익,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 그게 사실은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그 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내 생각. 아시겠죠? 그게 우리 중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죠. 또 서밋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앞으로 서밋 팀을 이끌고, 인턴십 팀을 이끌고, 또 포럼 팀을 이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션 팀의 가장 키는 뭐냐?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또 응답으로 오는 그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의 길을 가도록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가문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후의 모든 일은 우리 때문에 받는 복이 됩니다.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그게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에서 세 가지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새로운 단어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플랫폼, 두 번째가 뭐죠? 워치타워, 세 번째가 뭡니까? 안테나,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원조라는 컨셉을 딱 갖게 되잖아요. 이 원조라는 컨셉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곳에, 지금 모든 곳에 하나님 모든 복을 쏟아 부으실 겁니다. 모든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모이게 돼 있어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이게 플랫폼의 응답이에요. 금요일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오직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지금 단어가 여러 개 나왔어요. 자, 원조의 길을 하나님이 가도록 하셨는데, 그건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내 생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운명이라는 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과가 같은 건데, 내 생각이 곧 내 운명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내 운명이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 나의 선택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게 뭐냐? 내 생각, 내 유익, 내 고집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우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 내용. 그게 말씀, 기도, 전도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내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는 기도로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는 전도로 내 고집, 다시 말해 내 고집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분명히 그렇게 될 거니까 난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느니 난 죽는 게 나아. 이게 내 고집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응답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조의 축복을 전달하는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그죠? 그 전달하는 컨텐츠. 그 방법이 뭐냐? 미션을 찾고 미션을 체험하도록 만들고, 그죠? 그 미션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요게 미션 팀이 갖고 있는 컨셉입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있잖아요. 설명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헷갈리죠, 그죠? 저도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메시지 1강을 듣고 난 다음에 2강 듣는 사이에 텀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러냐면 1강을 듣고 2강을 바로 들으면
1강이랑 2강이랑 막 이렇게 내용이 짬뽕 돼가지고 헷갈리고 막 이거 했나 저거 했나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그런데 그래도 제일 좋은 방법은 복습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듣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쭉 하다 보면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큰 응답이, 더 큰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서밋과 인턴십, 다시 말하면 중직자 산업인의 전달 컨셉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제1 인턴십. 받은 응답을 각인할 컨텐츠를 만들어라. 받은 응답, 그죠? 받은 응답을 각인할 컨텐츠. 자,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했느냐?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무슨 내용이죠? 오늘 본문 내용일 겁니다. 뭡니까?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복음을 체험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내 대신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느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누려야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빠져나와요.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부터 체험되도록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복음, 그 의미가 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서밋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렇죠? 또 뭡니까? 성인식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아시겠죠? 요게 인턴십 팀의 제1 인턴십이에요. 영적 서밋.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응답을 먼저 이미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을 누리는, 그죠? 응답을 누리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뿌리 컨텐츠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뭐를 참고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내게 주실 땅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결혼해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날 후대는 그냥 후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민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나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겁니다. 그걸 누리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기능 서밋의 컨텐츠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뭐랑 연결시키냐? 이미 받은 응답이랑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인턴십 뭡니까? 받을 응답을 아는 체질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올 것이냐 이걸 미리 아는 컨텐츠지. 그게 뭡니까? 이삭이 우물을 갖게 됐습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땠냐? 셈의 근원을 가진 자란 사람들이 그를 셈의 근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에게 100년의 응답을, 1000년의 응답을, 영원의 응답을 받을 빛의 경제를 미리 지금 그걸 찾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미리 흔들었어요. 그렇죠. 이삭은 지금 어떤 경제를 했냐? 지금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일은 이삭이 그냥 거부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삭이 갔던 그 하는 산업은 어떤 산업이 됐느냐? 사람을 살리는 산업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당시 사막의 가장 중요한 건 석유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삭은 샘의 근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냥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뺏으려고 할 때 다 양보했습니다. 왜 양보했느냐?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뺏길 수 없는 근원적인 축복이 내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뺏으면 자기는 살고 뺏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죠. 뺏긴 사람이 더 큰 축복을 계속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뺏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세계에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을 회개한다. 사과한다. 그리고 다 돌려주고 배상하겠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저주하지 말아달라. 반대로 부탁하는 상황이 오죠. 그렇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은 우리 이미 위에서 주신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의 응답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9가지 세팅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우리는 위에서 오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는 복을 찾으면요. 이거는 경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위에서 오는 이 복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위에서 오는 복은 권세에 의한 것이며 또 보좌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특징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훔쳐갈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금고 만듭니까? 금고 만든 이유는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건 뺏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그냥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복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 그 자체로 만드신 거예요. 날 죽이면 복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날 떠나면 복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이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2장 7절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과 18절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것이자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이 됩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그런 응답이 돼요. 그래서 요 체질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문화 서밋의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걸 체험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지금 미션팀이 가져야 되는, 인턴십 팀이 가져야 되는
컨셉입니다. 세 번째, 서밋과 포럼. 다시 말하면, 이 중직자가 가져야 되는 포럼 팀의 컨셉이 뭐냐? 그건 바로 선교사 컨셉이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걸 가운데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를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죠?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영적 과학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아가니까요. 그 동네를 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쫓아나옵니다. 그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마자 그 지역을 요란케 만들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을 끊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나에게로 오셔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그죠? 여러분이 있는 곳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귀신은 나가야 돼요. 이게 지금 영적 과학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딱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뭘 포럼해야 되느냐. 우리는 1000명 포럼을 가정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포럼 말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포럼. 뭐죠?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한 포럼입니다. 그렇죠? 요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포럼이 다시 창세기 15장 13절이 성취되는 포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딱 이게 남게 되는 그 포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하셔야 돼요. 1000명 포럼. 두 번째 뭐냐? 소명 포럼 해야 되는데 이건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현장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실제 지금 보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경제 이거 뭔 얘기인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된 사건입니다. 그죠? 또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 감옥에 가서 있었던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뭡니까? 왕 앞에 서게 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4는 싹 다 우리의 CVDIP랑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일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정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좋은 것 나쁜 것 아니고 응답입니다. 그렇죠? 나에겐 장애가 있는데요. 응답입니다. 나에겐 문제가 왔는데요. 그거는 응답입니다. 요걸 보고 소명 포럼이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응답이냐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을 복음 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이거 할 때입니까? 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내 미래는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요. 정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경험을 많이 하는데 경험을 많이 갖고 있죠. 그 경험이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가 가는 길은 어른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우리가 간 길을 간 적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고 앞으로 갈 사람도 없는
전무후무의 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게 또 우리 자신, 우리가 문제 생기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막 뭔가 도움을 청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랩넌트의 특징이 뭐냐. 물어볼 데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어볼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가르쳐 줄, 이게 물어볼 데가 없는 게 아니야, 사실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전무후무한 길이에요. 그래서 뭘 알려줘야 되느냐?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과거에도 매이지 말고 오늘을 성공시키면 돼요. 그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소명 포럼이라 해요. 이 부분이 지금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필리핀 집회 이강이죠. 워치타워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보여줄 수 있는 타워.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불가능을 본 사람만이 절대 가능을 알아요. 절대 불가능이란 뭐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선택하느냐? 절대 가능을 선택했는데 그 절대 가능이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신 24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가진 나에게 주어진 24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강대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24 안에는 그거 안에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그 24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그 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유 목사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듣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속이더라. 그래 나는 쉽게 찾았다. 어떻게 이 지금 내게 주신 축복을 찾을 것이냐. 다른 사람이 다 속이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는 안 속이고 진실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걸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직 사람들이 다 전도를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쉽게 찾았다는 말씀을 붙잡아요.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모든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답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것이 통하며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제 말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놀랍게도 있잖아요. 지금 수협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너무 그냥 흐름대로예요. 그래서 정말 필리핀 집회였는데 솔직히 이제 필리핀 집회면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복음하기를 마음에 원약으로 붙잡은 우리 최 장로님 외에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저도 뭐 필리핀 집회다 그러면 그냥 뭐 또 이렇게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하시겠지 뭐 늘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 한 집회 하나도 안 놓치지 않고 해서 쭉 다 들어보니까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새롭게 계속 나옵니다. 그건 놓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요. 그럼 이번에 전도하고 메시지 때, 뭐, 안테나, 뭐, C타워, 뭡니까, 그, 플랫폼, 이렇게 뭐, 이렇게 1, 2, 3 이러고는 이렇게 맨 결론으로 봅니까?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요게 안 돼서 전도 안 된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진짜요. 그걸 메시지 3강 다 듣고, 근데 이제 그때 알았어요. 제가 눈치가 좀 그래도 빨랐던 게 뭐냐면, 이게 여기에 나오는 얘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알아들었는데 그러고 놓고 나서 수요일에 메시지를 딱 봤는데 완전 그 내용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는 게 저는 저의 오직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 들어도 뭐 은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말씀 뭐 들어도 뭐 다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뭐 한 말을 또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다 듣기 어렵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뭐 그 말씀 다 듣고 그래도 지금 당장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의 오직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의 오직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못 들은 분들이 그래도 어, 대충 뭔 말인지 뉘앙스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나마 포럼이라도 좀 해볼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 정도 헌신이지만 분명한 거는 전 그것으로 세계보고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받을 응답을 아니 이거 뭐죠? 소명 포럼 현장에서 해라. 지금 나 현장에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CVDIP와 관계가 있다. 아시겠죠? 마지막 사명 포럼. 네. 그건 교회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이냐.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가문 복음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문화 복음화해서 후대에 살릴 것이냐. 그래서 나는 현장의 산업 선교사다. 이런 답이 딱 나올 수 있도록 요 포럼을 해주셔야 된다. 이게 포럼 TV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지금 세계가 다 각자인 것 같지만 세계 각 파트에 사실 다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사실 인생의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 시작과 신앙생활의 여정과 또 신앙생활의 끝이 있고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 빨리 딱 찾아야 됩니다. 뭘 해야 돼? 그렇다면 나는 중직자로서 어떤 컨셉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렇죠. 내 인생의 컨셉을 딱 잡아야 돼요. 아시죠? 컨셉을 잡으면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컨셉이 잡혀야 뭐가 되느냐? 어, 계획이 나옵니다. 그렇죠. 컨셉이 잡혀야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구분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중직자가 가져야 되는 3가지 컨셉. 원조의 컨셉. 그렇죠? 전달의 컨셉. 그리고 선교사의 컨셉. 이렇게 이 컨셉을 잡고 보면 그 나온 내용들이 싹 뭐가 되냐.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기도 컨텐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요 컨텐츠를 딱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경제와 헌금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 내용을 가지고 경제와 헌금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전도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분과 권세. 237입니다. 그래서 보좌 시공간 237. 요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9개를 세팅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9개를 세팅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이자 중직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붙잡고 성령 인도 받으시는 우리 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의 이유, 그 다음에 내 삶의 이유, 그리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이유를 처음부터 답으로 주시고 하나님 언약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응답 가지고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며 237의 빛을 비추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중직자의 이유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